한번 따라해 봅니다. 돌아오라. 개를 키우다 보면은 가끔 개줄이 풀려서 집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집을 나가면은 개가 언제 들어오나 이렇게 노심초사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개가 암놈입니까? 순놈입니까? 그러면 암놈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안 들어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암놈은 집을 나가서 어디 가서 새끼를 낳으면은 거기가 집인 줄 알고 눌러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놈은요, 그래도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 짐승도 집을 나가면은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아내가 집을 나온 경우가 나옵니다. 아내.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요, 아내가 집을 나갔다. 참 이것은 가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이고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갔는데요, 아내가 이제 바람이 나서 눈이 맞아서 행음을 하고 또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럴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누구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저기 어디서 살림을 차리고 있다더라. 만약에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 만약에 아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다면 그 남편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보면은요, 집을 나간 아내가 그렇게 외도하고 행음하여서 돌아왔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즉 사람들 세계에서는요, 아내가 집을 나가서 행음하고 또 이렇게 더럽혀진 경우에는 대부분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남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아내가 집을 나가서 그렇게 행음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땅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내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3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2절과 또 14절 또 2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로봇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거나 혹은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죄에 빠진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늘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반역한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이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아직 멸망을 하지 않았지만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남쪽에 있는 유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은 저렇게 멸망을 당하는구나 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죄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오히려 범죄로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낫다라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유다의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라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요, 요시야 왕 때고요, 굉장히 남유다는 강건해 보입니다. 잘 삽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곱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과 귀족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내가 그렇게 이 나라를 망하기를 바라느냐 하면서 핍박을 가하고 예레미야를 박해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했으면 좋겠는데 전하지 않고서는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버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망할 것이요, 이 나라를 망할 것이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귀에 좋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을 바라고 있는데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라고 한다면 싫어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게 또 남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큰 악을 범하였습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요, 곧 육적인 죽음도 이르게 됩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은 말라서 죽게 되듯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요, 물이 생명처럼 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 내리는 빗방울을 다 모아둡니다. 그래서 지하에 한 40m, 50m 되는 깊이까지 쭉 팝니다. 파서 밑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고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지질, 땅은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물을 이렇게 통과해서 버리는 그러한 지질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을 이렇게 담고 있는 지질,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보관하는 그 물 저장소에는요, 이 물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지질층에다가 물 저장 탱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수의 근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요, 모든 사람은요,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하나님의 큰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이것은 마치 오늘날 과학이면 제일이다, 또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이 땅에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배고프고 힘들 때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 풍요 속에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듯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오늘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멀리서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맨발로 나가서 맞아주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레미야의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외침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부인을 하고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잘 알게 됐듯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남유다의 비참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은 6.25 전쟁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 6.25 전쟁은요,
세계의 역사상 유례 없이요, 이데올로기로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강대국들이 벌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6.25 전쟁은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 땅에 일어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북한에 의해서 탱크를 밀고 전쟁이 발발을 해서요, 1953년 7월 25일 휴전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 땅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휴전이 되는 땅입니다. 3년 동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는데요, 그 희생을 보면은요, 그 당시 아마 남북한이 합쳐서 2천만 명이 좀 넘는 정도 인구였습니다. 한국군이 사망자가 14만 명, 또 유엔군 사망자가 4만 명, 또 북한군 사망자가 52만 명, 또 중공군, 오늘날 중국이죠, 중국군 사망자가 9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상자나 실종자들 총 인명피해를 따지면요, 450만 명이 이 한반도 조그마한 땅에서 희생이 되고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 인명피해를 보면은 이제 크게 한국군과 유엔군이 약 100만 명이고, 민간인들도요, 남한에서만 민간인이 100만 명, 북한에서도 민간인이 100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북한군과 중공군은 합쳐서 150만 명. 이것이 바로 6.25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2천만 명이 넘는데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요, 민간인도 예외 없이 많은 희생을 했던 것이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공산화되기 직전에 다시 이 남한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 북녘 땅에서는 교회는 다 씨를 말리고 다 핍박을 당하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봉수교회나 칠골교회 같은 것은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전용 교회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선교 강국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남유다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고생을 모르고 전쟁을 모르는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스마트폰 하나 손에 쥐어주면은요, 혼자서 잘 논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게임 중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회 3당학회에서는 이 게임 중독을 질병의 하나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게임 산업 그런 데서 방해 로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나라 이 현실은 남유다와 같이 풍요와 또 많은 풍성함 속에 하나님을 잊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악한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남편을 속이고 떠난 배역한 아내여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를 진심으로 받아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것에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하지 않고요. 또 환경이 구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을 만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